축복으로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배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코를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한쪽 귀가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여러분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군대에서 선교사로 있는 우리 형무기하고 또 우리 해외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박 집사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복음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장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가장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2018년도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한 그 4대 종교단체 성직자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독교, 개신교, 원불교, 불교, 천주교.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독교 대표로 축구 좀 뛰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집중기간이고 바쁜데 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전화 계속 와가지고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개신교 그 대표 선수로 최고 앞에 이렇게 골 넣는 공격수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좀 이상하게 하고 갔죠. 하나님, 내가 저 중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저 중들 사이로 내가 멋지게 골 한 골만 넣게 해달라고. 정말 부탁드린다고. 우리 성도들 전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한 골만 좀 신경 써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 딱 가니까 뭐 과천에서 크게 하더라고요. 뭡니까? 관광체육부입니까? 문체부에서도 와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와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래 보니까 중들 11명이 유니폼 입고 있는데 다 빡빡 깎았어요. 야,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랑도 축구를 하는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탁 축구 시작하는데 그 첫 골을 제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요. 그 중들 앞에서 무릎 꿇고 탁 기도하고요. 옛날 박주영이처럼. 그리고 어쨌든 우리 개신교가 이 동기가 충만하고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승하고 막 저 트로피에 제가 뽀뽀하고 막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더라고요. 그 즐거움이 한 1시간, 2시간은 가더라고요. 좋다. 골 넣어서 좋고.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든가 운동을 하든가 단풍놀이를 하든가 여행을 가든지 쇼핑을 하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술을 먹든지 그다 즐거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지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흥미와 재미가 있으면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도 우리 인간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힘 가지고만은 세상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힘은 잠깐이거든요. 이따가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얻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족도 줄 수 없고 친구도 줄 수 없습니다.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뭐 이 시간이 귀한 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메시지한 건 여러분이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 들어봐야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배 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체가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고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예배 안 가고, 내가 좀 우울하면 안 가고, 내가 좀 힘남은 교회 가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컨디션에 따라 예배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교제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과의 관계는요, 생명적인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물고기와 물과의 관계입니다. 물고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물 좀 떠나서 밖에 바람 좀 쐬야 되겠다. 내가 오늘 시험 들어서 이 물을 좀 떠나야 되겠다.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돈도 필요하고 세상의 모든 성공도 필요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테스트하지 말고 혹시 다른 교인들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요, 말씀 한번 놓쳐봐 보세요.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혹시 개 한번 집에 키우는 분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개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요, 예배 한 몇 주 동안 안 드려도 개는 잘 삽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사료 잘 먹고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랑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배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무너지고 황폐해져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면,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확실합니다. 모든 게 회복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 인생을 재창조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가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 제목을 럭셔리하네 이러더라고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붙잡은 언약인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저의 인생, 교회 모든 식구들이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근심이었습니다. 저는 친척들이 봤을 때 인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저였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가능성 없어 보이더라고요. 솔직하게. 너무 무능하고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뭘 해도요, 지속을 못하고 너무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교회에서 나오는데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그래,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딱 붙잡은 지 12년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 인생을 더 큰 일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가장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인간 사이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이거보다 큰 일은 없고, 여러분 개인에게 아무리 행복한 일이 일어나도 이거보다 큰 일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왜 박히셨으며
그게 나하고 21세기를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 그랬습니다. 개나 돼지나 소랑 달라요. 또 말씀드립니다. 소는 풀만 잘 먹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젖만 잘 닦아주면 좋아합니다. 낮에 방목 보내주면 좋아해요.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돼지는요. 하루에 3번 사료를 부어주면 그거 잘 먹고요. 아침에 똥 치워주면 정말 행복해합니다. 돼지는.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닭도 마찬가지고요. 닭은 괴롭히지만 하면 좋아해요. 알 잘 놓습니다. 괴롭히지만 하면 잘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몸 깨끗하게 씻고요. 들판에 놀러가고 맛있는 밥 먹어도요. 그렇게 산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열심히 성공하고 돈 많이 모으고 잠깐 좋습니다. 잠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편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참된 안식을 주지는 않는다니까요. 인간의 행복의 기준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성취함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 그게 진짜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거든요.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고 예배하고 소통하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니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달나라에 처음 간 외국인 이름 생각 안 납니다만 달나라에 와도 하나님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영이 죽어버리고 육만 살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조금 내가 잘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가정 고통받고 이 속에서 살아가다가 많은 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십자가 사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될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뭐냐? 사실 내가 지은 죄도 중요하지만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인류 최초의 인간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나와 상관없이 집에 계속 저주가 내려옵니다. 나와 상관없이 집에 계속 저주가 내려오고 국가적으로는 재앙이 계속 내려옵니다. 이걸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운명이 딱 잡혀가지고요. 다음 주에 아마 우리 교회 오실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 요 다리 좀 불편하신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신 조옥자 성도님을 도와주는 요 가게 사장님 계세요. 그 사장님 남편이랑 같이 예전에 잘 살다가 그 사장님 집에 일하러 들어온 여자가 신기가 있는 거예요. 직접 보신 분들 있잖아요. 이 여자분이 뭐 말만 하면 다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그래 그 술집 사장님 남편 보더니 당신 신랑 내년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왔겠죠. 그분 이야기입니다. 바로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 지금 새로 재혼해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 사장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저하고 차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자 그거 신기 있다고. 그거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여자 그거 빨리 이번 주부터 교회 오게 하라고. 나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딸 더 심각합니다. 완전히 이 신기가요. 어머니가 신을 안 받으니까 딸에게 내려와가지고 이 딸이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 내가 꿈에서 피를 봤어. 엄마 조심해. 그럼 엄마 장사하다가요. 손가락 뚝 잘려가지고 피 줄줄 나오고요. 말하는 것마다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신기라 그럽니다. 자꾸 맞추니까. 여러분 그 신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내버려두면 점점점 더 신을 모셔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지금 영혼추수 40일 11월 19일 날
당신 딸하고 엄마 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지금 당신 딸에게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급하다 그랬습니다. 엄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산지를 정복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요. 자기도 모르게 고통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속입니다. 말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신자를 방해하고 불신자들을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불신자들을 어떻게 멸망하게 만들죠?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포로로 만드는 겁니다. 돈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술의 노예로 평생을 그렇게 끌다가 하나님 못 만나도록 만드는 게 마귀 목표거든요. 이 마귀 새끼 박살내는데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면 마리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뭐를? 죄를 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어야 될 죄의 짐,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왜? 죽어야지만 우리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신학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산홍이, 이만희 이런 도라이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제 교회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 듣고 그런 이상한 단체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내가 모질해가지고 딴 교회 가는 건 내가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안 갔으면 좋겠지만은 이상한 데 좀 가지 마세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데 빠진 사람 없으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제자교회 뭐가 제자입니까? 복음 확실한 게 제자입니다. 다른 건 다 그 다음입니다.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어놓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큰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큰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별일 아닌가 본데 제게는 인생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어찌 이 복음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친구 사이인가 봐요. 참 감사하죠. 빌립이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예수 만났다. 니도 예수 좀 만나라. 참 감사하죠. 빌립이 친구에게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하고 그저 친구에게 야, 단풍놀이 가자. 놀러 가자. 그런 친구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와서 들어봐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가장 멋있는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 내가 예수 생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한 목요일쯤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갤갤갤거리니까 우리 윤대준 성도님 전화 왔더라고요. 괜찮냐고. 아, 카톡이 왔나? 그래서 내가 나도 똑같이 했죠. 아파요. 이렇게 했죠. 내가 딱 그래 보내서 아파요. 이렇게 보냈지.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아프면 내 지금 당장 약 사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 조금 못 참겠으면 내가 약 사들고 갈 테니까 내가 당신 집 아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가 고맙니까?
저 사투리 쓰면서 당신이 내 예수 영접하도록 해줬는데 뭐가 고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생명 얻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뭐 자꾸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도 막 든다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 우리 교역자 많아지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준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큰 일을 축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이 지역에 복음 모르고 사는 사람들 살리는 일에 여러분 남은 인생에 귀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주의 종과 동역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주시는 유일한 사명, 이 지역에 복음 모르는 사람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 마음, 중심 다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21세기는 마귀가요, 어떻게 속이냐면 문화로 속이잖아요. 이제 뭐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또 다른 세계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해피 할리데이로 부르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할 수만 있다면 문화라는 이름 가지고 자꾸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인데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구교가 자꾸 타락하고 교회에서 자꾸 헛짓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요, 바울이 잡았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목숨 걸고 말한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이거 사실은 개신교, 기독교 안에 엄청난 사건인데 사실 이번 주간이거든요. 그런데 10월 마지막 날을요, 이 종교개혁 날이랑 세상의 문화랑 다른 날이랑 이렇게 지금 겹쳐졌어요. 뭔 날인지 압니까? 예, 할로윈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귀신 섬기는 날이고요. 그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지금 난리더라고요. 지금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뭣도 모르고, 저 홍대의 젊은 청년들 뭣도 모르고, 얼굴에 귀신 분장해가지고요, 호박 하나씩 들고요. 호박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하나씩 들고 막 축제하는 겁니다. 오늘은 술값 무료! 이러면서요. 전부요, 이 귀신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탁 포장해가, 뭐 압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보니까 막 호박 덮어 쓰고 막 귀신 노래하고. 그 어린이집 생들이 뭐 알겠습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그러니까 마귀의 지금 전략이요, 문화라는 걸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없는 세상 살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요 영적 사실을 아는 분은 저는 이 동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그날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을 이제는 믿고 여러분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셔도 괜찮아요. 왜 당당하게 살아도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니, 나다나엘은 태어나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자기의 과거에 이미 보았고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하므로 네가 믿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본 자에게 나다나엘에게 주신 이 축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가운데만 있다면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증거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보려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나다나엘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는 말은 미래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현재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축복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제일 관심이 미래 아닙니까?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란 말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계획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른다면 우리는 좀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잔머리 많이 굴려야 됩니다. 근데 다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모든 염려부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입니다. 다 버리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왜 아멘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네. 이런 응답을 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 죽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순양을 미리 다 예비하고 계셨어요. 죽는 일인 줄 알았는데 복음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요나는 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여기 좀 정신 잘 못 차리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 요나가 하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개고생을 합니다. 배에서요. 물에 빠뜨립니다. 바닷가에 빠뜨리면 죽어야 되는데 그 정신 못 차린 요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요. 뭐를 준비하사?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다 3일 동안 품어주시고 정신 못 차려도 여러분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신 못 차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참나 말이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조금 정신 못 차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사셔도 괜찮다니까요. 언약만 안 놓치면 돼요. 언약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확신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그릇도요. 좀 더 크게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응답 받을 거니까. 요 거지도요. 자, 거지들 보면요. 깡통을 요만한 거 들고 돈 많이 못 법니다. 사람들이 내 돈 안 줄 값이라도 큰 거 만든 그릇은 또 틀려요. 하나님이 응답을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김치국부터 마셔도 괜찮다니까요.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크게 하시고요. 물질에 대한 그릇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저는 원래 옛날에 외롭게 자라고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인생에 답을 주는 분이 저처럼 없었기 때문에 늘 술에 빠져 살고요. 세상에 빠져 살고 하도 사랑을 못 받았는데 사랑 좀 받고 싶어가지고 연예인 하고 싶어가지고 1992년도에 연예인 시험 치러 갔잖아요. 내가. 난 진짜 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연기 좀 하거든요. 여러분. 원래는 연기자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람들 웃기면서 야 니는 코미디언이 낫겠다. 그래서 내가 코미디언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내 전략이었죠. 그때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면접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데 마침 우리 옛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그 두발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제약을 했단 말이죠. 학생과정이 딱 들어올 때요. 이발소에서 쓰는 거 가위 긴 거 딱 들고 딱 들어옵니다. 수업 중간에 들어와 본다니까요. 그러더니요. 머리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당시 잡힌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가위 그 긴 거를 날카로운 걸로 깊숙이 넣어가지고 훅 잘라버립니다. 대머리 독수리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머리카락이 있고 이래 빙신같이 해가지고 면접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이발소에서 급하게 옆에까지 다 깎고 아무리 잘 깎아도 여기를 너무 깊게 깎아가지고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면접관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저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너 연예인 시험 치러 온 거 맞냐는 거예요. 맞다 그랬죠. 잘할 자신 있다 그랬죠. 떨어졌습니다, 제가. 제가 만약에 저는 이거 할 말,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닌데, 저는 이거 교만인데 용서하시고요. 저는 국내에서 저보다 웃긴 사람을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신동엽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신동엽 말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말고 나보다 웃긴 사람, 나 자부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됐으면 여의도에서 촐랑거리고 댕겼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마약하고 뻔합니다. 그게 진짜 답이 아닌데. 사랑받는다고 답이 됩니까? 돈 많이 번다고 답이 됩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발악하는 건데 사실은. 그 임시로 주는 그 사랑과 인기에 나를 연명하는 건데.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가문과 주변 현장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제게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더 큰 응답 받으실 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남은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와 함께 나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학교 운동회가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막내 아들 달리기 하는 건 못 보고 늦게 잠깐 가보니까 마침 우리 둘째 아들, 늘 우리 재밌는 둘째 아들이 계주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 뛰는 거. 반에서 제일 잘 달리니까 이제 학년 대표로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근데 막 이렇게 뛰는데 우리 준수가 청팀인데 이게 재미없게 거리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팀이 아예 우리 아들 팀이 아예 따라갈 수가 없겠어. 내가 보니까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중간에 선생님들이 막 앞에 뛰는 애를 막 막더라고요. 왜? 관중들 좀 재밌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도 인간들이 눈치 없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준수가 차이가 되는데 야, 이 아버지 마음이 참 묘하더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우리 준수가 이 바탄을 두고 막 뛰어오는데 막 이 아버지가 응원이 막 되는 겁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우리 집사람 여기 있고 막 같이 막 응원하고 우리를 지나가가지고 뜨는데 서로 얼굴을 딱 쳐다보는데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둘 다 또 이렇게 뚝뚝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니 왜 우냐 그러니까 집사람은 준서가 잘 넘어지거든요. 넘어질까봐 그 걱정하는 마음에 눈물이 나고. 나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냥 짠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자녀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악바리 같이 살아남고 이기려고 노력하고 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상황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번 달리기 하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마음먹었어요. 혹시나 저놈이 자빠지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빠지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제가 그때 운동복도 아니었지만 달려가서 이놈을 안고 옛날에는 목마 태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거우니까 안아가지고 내가 뛰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줌마한테 박수 치겠죠. 그럼 나도 좀 인기 좀 얻고 아들도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모질한 부모가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신경 다 쓰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저처럼 못난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이가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계시고 멀리서도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분이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문제 있습니까? 더 큰 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생각하시고 혹시 마음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더 큰 거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정확한 기도 제목 붙잡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상황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응답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